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과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경배해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올해도 어느덧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의 탐욕과 헛된 수고의 결과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대로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 교인이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점점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성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번 주 중에 다가올 대입 수능 시험과 고입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주여 기도하는 대로 제목대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셨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유중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드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할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가을의 환절기에 건강 잘 지켜내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의 절기를 함께 보내면서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은 이제 시편 5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정말 원치 않던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치 무릎이 깨어진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엄마한테 달려가면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면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꼭 그와 같이 저는 우리 온양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나를 꼭 안아주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다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 오늘 보면 그 시편에 그 표지가 붙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엔게디 지역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지역에 온 것입니다. 엔게디는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광야 사막 지형인데 높은 산, 이렇게 사막산, 모래산, 돌산 그런 건데 중간중간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저 멀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굴이 많은 곳이, 굴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 그 많은 동굴 가운데 한 굴에, 깊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점점 굴을 수색하면서 찾아오고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한 굴에 숨어 있어요. 이제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다윗은 캄캄한 저 굴 속 깊은 곳에서 숨어 있는데 점점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동굴 앞에 왕복을 입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숨막히는, 너무 겁나는 상황, 두려운 상황, 이제는 끝이다, 죽었다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신음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의 행위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다 주시길 기뻐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세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 짐승들이나 숨어있는, 짐승들이나 잠자는 이 굴 속에 숨어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답답한 일이 있거들랑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그 모든 속상한 일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기도한 다윗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충분히 기도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분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연약한 믿음도요, 한번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든든한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모든 그 괴계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면은요,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짓눌리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시작해도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문제는 어느새 작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내 앞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도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죄 때문에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계획은 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에 평안을 주고 그들을 더 복주시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사람들아 너희는 기도하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믿음까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령 충만한 기도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 보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인데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 사랑이 가득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다 믿음이 생겼으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엔기디 동굴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들어왔다는 학설이 있고, 또 급한 용변이 있어 용변 보려고 일 보려고 들어왔다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학설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잠들러 왔다고 그 학설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엔게디에 수많은 동굴이 있는데 하필 다윗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그러는 거죠. 아유, 나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코를 고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자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냥 죽여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과 상관없는 왕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 19왕조, 남쪽 이스라엘 20왕들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반역하는 일이 많았어요. 신하가 죽이고 왕을 죽이고 죽이고 반역하는 일이
7번, 8번 막 일어나는, 막 피비린내 나는 왕조의 역사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 다윗의 왕조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긴 다윗. 세 번째,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겼고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 왕 3,000명과 함께 그 엔게디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낮잠을 잘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윗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너무 힘든 상황,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본문 읽은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은 내가 깨워야 옵니까? 그냥 놔둬도 새벽이 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새벽은 그냥 저절로 옵니다. 새벽은 그냥 와요. 깊은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새벽은 내가 깨우지 않으면 1년이 가도 평생이 가도 안 올 수 있어요. 영혼의 새벽은 내가 깨워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영혼의 새벽은 내가 깨워야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감격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의 새벽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 영혼의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제 미드 코로나 시대에 한번 열심을 내보자.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새벽, 기도의 새벽을 깨우라는 것이지요. 다시 흔들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열심을 내주면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워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든 영혼의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결핍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결핍의 위로. 저 책의 내용은 대충 그런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이제 잘 자랐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워낙 입담이 좋고 아주 재주가 많고 뭐 장기자랑 나가면 자기 반 친구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전을 했느냐? 텔레비전 개그맨 공채 시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유재석처럼 돼보려고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그렇게 밝게 살던 청년이 군대에 가가지고 크론 병에 걸립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자꾸 설사해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왔어요. 크론병. 크론병이 어떤 병인가 서울대 병원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이제 자기가 그 군대에서 이제 억지로 제대를 하고 병이 있으니까 제대를 하고 그동안 17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일 보다가 설사를 해가지고 바지에 설사를 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냄새나니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손님 많은 버스는 보내고 기다렸다 손님 없어 보이는 버스에 타서 아주 그냥 냄새 날까봐 조심조심 집에 와서 샤워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증세를 이야기했더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가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헤어진 이야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저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결혼을 해서 딸도 낳고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기저귀라도 한번 차시라고 얘기하니까 막 싸운 이야기. 내가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기저귀를 차다니 웬 말이냐고. 그러다가 딸이 어느 정도 커서 아빠한테 놀러 가자고 놀이동산 가자 그러니까 딸 때문에 사모님한테 기저귀 좀 사오세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 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민 목사님이 되셔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어디 가자고 약속해놨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약속을 깼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야, 힘들게 사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검색창에 쳐봤어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이런 크론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라면 많이 먹고요,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어서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금 한 2만 5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야, 힘들게 사는 분 많구나. 고통 가운데 사는 분 많구나. 어디 그런 병인 뿐이겠어요? 암병은 어떻고요, 당뇨는 어떻고요, 고혈압은 어떻고요, 온갖 질병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마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장일 목사님은 그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이 결핍, 이 건강의 결핍, 그런 병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글도 쓰고 목회를 하고 오늘까지 17년 동안 이제까지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결핍 때문에 주님 붙들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서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매년 했던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는 불확실성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성평등,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개인적으로도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며 살기로 정했습니다. 찬송하며 살기로 정했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정했습니다. 주여,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게 입교하는 5명, 또 세례 받으시는 2명,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분, 세례 받으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오늘 입교하는 귀한 분들, 학생들, 이제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식으로 입교 교인,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도 내가 세례 받으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약할 때 오른손 드시고, 다 이쪽 입교하신 분도 오른손 드시고, 세례 받으신 분도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물어볼 때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또박또박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입교 서약하신 분은 앉으시고 세례 받으신 분은 이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찬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입교하시는 분도 일어나세요. 자리에 서 계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은비, 김태민, 김현민, 이민기, 이정은 학생은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이상협, 김찬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유아 세례 교인들이 오늘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두 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례 교인이 된 이후에 더 뜨거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여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교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꽃 한 송이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주시고 꽃도 주시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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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사진도 좀 함께 찍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배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맞이 릴레이 기도가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릴레이 감사 기도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과일 등 추수감사 진열을 위한 헌물은 20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파라뷰 아파트 입주에 맞춰 함께 전도할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하실 분은 로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전도대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 못 나오셨던 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현장 예배, 나도 현장 예배,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렇게 한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닷새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도 가능하면 같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수험생 부모님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같이 좀 기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아니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수능고사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잘 해주시고, 또 전도부 전체 모임 다음 주에 있는데 릴레이 기도도 그렇고 전도부원 전체 모임도 그렇고 항준 직분자들은 그냥 다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원칙으로 해주셔서 함께 좀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철용 은퇴한 수집사님 아드님 이민수 집사님 가정이 호소대 앞에 큰 마트를 개업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김영길 집사님, 정명희 권사님 따님 아들 낳았어요. 득손자.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잠깐 진행이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봅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